창세기 32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32장과 33장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제외하는 말씀과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제외하고 담대히 형에게 나아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2장 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과의 이제 갈등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었고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맹세하고 각자의 길로 이제 떠났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고 무리들과 짐승 떼를 이끌고 이제 에서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형과의 그 갈등의 문제가 그의 마음을 몹시 억누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미리 그 사절단을 보냈고 그 사절단의 손에 엄청난 선물을 들려서 미리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 사절단을 통해서 어쨌든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 놓기 위해서 취한 조치예요. 왜냐하면 아래 32장 아래절의 내용에 보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사절단을 보내놓고도 불구하고 너무 두렵고 7절로 8절에 보면은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In a great fear and distress. 굉장한 이 압박과 형을 만나서 이제 죽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큰 공포에 이 야곱이 두려워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절단을 앞에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과 무리들을 짐승떼를 반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을 다 죽이면 다른 반쪽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 식구들과 이 소떼, 양떼, 동물떼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에서가 죽이더라도 한쪽만 죽이고 반은 살려 두고 싶은 그러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얼마나 이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엄습했으면 이렇게 또 두 번째 조치까지 취했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형 에서를 만나러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만났고 그 군대를 마하나임이다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이제 9절로 12절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에게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랬던 야곱의 모습은 바로 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때로는 공포로도 이끄시고 때로는 승리로도 이끄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하시고 아주 공포스럽게도 하세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야곱과 같이 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신다. 기도하기를 바라신다고요. 기도하기를. 고통스럽고 괴롭고 뭐 이런 조치 저런 조치 취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쓸데없는 짓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엎드려져서 제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9절로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나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어요. 형 장자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다루셨지만 깨지지 않고, 라반의 소나기에서 여자와 자식, 아내와 자녀의 양떼의 돈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셨는데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도 깨지지를 않았어요.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도 다스렸는데 깨지지 않더니 마음속 쫙 깊이 숨겨놓고 가리워져 있던 그 인간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의 문제가 다가오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공포거든요.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공포, 공격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이 공포가 야곱에게 숨겨져 있었어요. 수면 아래에. 돈도 많이 벌었고 세상적으로 아내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이고 13명의 자식을 낳았고 소와 양떼가 셀 수 없이 많은데, 야곱 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버림받을까봐 그 인간의 근본적인 공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야곱의 이 인간의 그 본능의 철저한 죄인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근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문제가 발각되기 시작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야곱이 두려워 벌벌 떨었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물질도 세상도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에 깊이 존재하고 있는 죄에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 죽음의 공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그 문제가 드러나기 전 날 때 야곱이 드디어 벌벌 떨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 무능력한 존재예요. 무능력한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야곱이 그 문제 앞에 엎드려지고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좋은 기도의 샘플입니다. 먼저 야곱이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면 내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누추하고 거지 같아도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면 그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럭저리해도 추하기가 그지없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위한 존재의 가치가 있다면 아무리 가난하고 초라해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창피하실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결국은 사람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영광의 근본에 서 있는지, 인간의 판단과 기준의 근거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 나 스스로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야곱이 지금
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명령 위에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과거에 자기 조상들과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내가 정말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정말 부끄러울 때 예수 믿게 하시고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예요. 나를 내가 정말 부끄럽고 초라할 때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를 기억하며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를 지금 추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10절로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야 비로소 야곱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언급하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겠나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드립다 내 문제와 고통만 호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세요.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셀 수 없는 은혜들을 언급하시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재 나의 상황을 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에 기초하여 과거에도 그러하셨듯이 지금 미래에도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통과시켜 주실 줄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여호와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2장 이제 13절로 32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야복강 너머로 먼저 사절단을 보냈죠. 그리고 가족을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보냈죠. 이게 1차, 2차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 줄 보세요. 자기 살기 위해서 사절단을 앞세우고 선물을 앞세우고 가족을 두 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1차 가족, 2차 가족, 이게 먼저 야서의 마음을 풀어놓기 위해서 굉장한 고난도의 이 조치를 야곱이 지금 취해놓고,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해요.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참 신비로운 장면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상이 야곱이 씨름한 그 분이 야곱에게 한 일을 보면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씨름한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학적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이 야곱이 그분과 씨름을 했는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이 야곱을 가볍게 터치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이 허벅지 관절에 붙은 좌골 신경, 여러분들이 발목이나 어디를 이렇게 삐끗해서 이 안에 신경이 조금만 건드려져도 그게 몇 달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 좌골 신경이 어긋나면요, 이 쇼크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몸에 가장 큰 이 신경과 근육과 이 혈관이 모여 있는 것이 여기 대퇴부입니다. 그래서 이 대퇴부가 다치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어요. 허리나 이 대퇴부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야곱의 그 신경을 탁 쳐가지고 쳐기만 했는데 이 위골이 되어서 쩔룩거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지심으로 야곱이 그렇게 위골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져주셨다라기보다는 야곱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네가
승리를 가져가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은혜인 거죠. 야곱의 자볼신경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너 내가 이름 바꿔줄게. 속이는 자라 그랬는데 너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승리한 사람이다. 이긴 자다. 그리고 왕의 아들 황태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굉장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이라는 그 도가니 속에 넣어가지고 결혼관계 안에서 그 도가니거든요. 여러분, 도가니라는 것은 우리가 사골국물 먹는 그 도가니탕이 아니라 금속을 재련하는 그 도가니, 은과 금을 넣어서 녹여내는 그 도가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라반이라는 도가니, 4명의 아내와 13명의 자녀라는 가족관계 안에서 형성된 그 가족의 도가니, 그게 야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도가니였어요. 그를 녹여내는 도가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내가 처한 가족의 환경과 인간관계와 내 직장과 내 일상이라는 도가니가 그거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설정값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요 꼴이 됐나라고 그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을 그 가족이라는 도가니 안에, 라반이라는 도가니 안에 넣고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로 그를 삶아내셨어요. 네? 여러분이 만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여러분이 처한 직장과 환경과 건강과 내 모든 일상이라는 도가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설정해 놓으신 설정값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변경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환경과 상대방을 바꿔놓으려 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이제는 수단 방법 제발 그만 쓰시고 제발 위골이 되든지 이름이 변경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어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설정값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신경을 위골시키시고 그리고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아직 사실 자격은 없어요. 야곱이.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의 관절을 부러뜨리셔라도 고통을 애설 동안 죽음의 공포를 줘서라도 자기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이름을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바꿔버리시잖아요. 부러뜨리시고 녹여버리시고 하나님이 어거지로 그냥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줘버리시잖아요. 승리를 줘버리시잖아요.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에게 승리라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임의로 바꿔서 그 상황 속에 그냥 발로 빵 하나님 차가지고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집어넣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근데 은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은혜.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하나님. 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근데 아니 들어와 보니까 승리의 환경이고 막 들어와 보니까 막 이름이 인격이 바뀌어져 있고 막 들어가 보니까 이거 딴 세상에 와버렸네. 언제까지 자격 타령, 언제까지 준비 타령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냥 발로 뻥 차서 집어넣는 때가 있다니까요. 야곱은 지금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그 환경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승리의 환경, 좀 부흥되는 환경, 좀 배가 되는 환경으로 일단은 좀 발로 쳐서 그냥 들어가서 나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자격 타령, 언제까지 준비 타령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꼭 다리가 부러져 봐야 알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녀들을 죽음과 공포의 상황이 늦기도 하시지만, 대면하기도 하시지만요, 또한 동시에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들여놓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 씨름 사건을 통해서 자격이 없지만 새 사람이 되었고 승리자가 되었고 황태자가 됐어요. 오늘 사실 이것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거 뭐 자격이 갖추어져서 준비가 돼서 구원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돼서 예수를 믿어요? 준비가 되면 예수가 필요 없죠. 준비가 안 되고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인데, 언제까지 준비 잘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준비 잘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자기가 노력해서 모든 거 준비해서 다 하겠다? 예수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우리는 무자격자요. 준비가 안 된 형편없는 사람이요.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탕자와 같이 거짓골로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은혜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예수의 공로로 되는 것이다. 모든 믿음의 사건은. 그리고 33장 1절 20절에 보니까 1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상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20년 이민살이 하다가 한국 가면은 그렇게 여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간다 그래도 추접해 보일 수가 없고, 한국에 가면은 유행에 뒤떨어져 보이고, 왠지 한국 사람들은 반짝거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촌딱처럼 보이는지 몰라. 한국 가면은. 그러니까 명품을 사둘러 휘두르고 가려고 그러고, 돈을 많이 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가서 한국 사람처럼 세련돼 보이려고 얼마나 여기서 노력을 많이 해갑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리는 여기는 부러져 가지고 쩔룩거리고 있지. 응? 밤새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기도했는데 그 얼굴이 그지꼴이지 뭐 아름다워 보였겠어요? 이게 그지꼴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두루워 발발발발발 떨더니, 이 여기 33장 1절 20절 말씀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태도를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이전에 야곱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었다니까요. 33장의 야곱에는 야곱이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거기 분이엘에서 해가 환하게 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지금 야곱에게 임했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야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이 비록 절름거리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야곱의 에서를 대하는 태도는 담대함과 확신과 겸손과 진심으로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33장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본 모습이지.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랬던, 원래 그 고향 떠나기 전에 야곱의 변화되기를 원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이 세상 이민살이 하면서 내 몸과 육체는 만실장애가 되었더라도, 초라할지라도 이런 야곱의 변화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관계, 가족관계,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갈등이 해결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한 해에는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서는 전격적으로 야곱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진짜 이렇게까지 용서할 줄 몰랐는데, 에서의 용서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회개했던 하나님이 이 죽일 죄를,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형이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라는 이러한 용서와 가족의 화해가 일어나고 경험되어지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집 떠난 탕자를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받아주고 당신의 장자권도 내가 돌려주겠나이다 할 정도로 용서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회개하는 야곱의 모습은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던 야곱의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의지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홀로 바로 섰어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고 나는 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홀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전에 사람만 의지하고 속여먹던 자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을 최초로 샀죠. 가나안의 땅을 샀어요. 그리고 본문 33장 후반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와 갈라지고 에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나안 땅으로 야곱은 들어가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제사하는 야곱의 이 모습이 이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야곱과 같이 죽음과 고통과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환경의 도가니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시겠지만 그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되어지면 우리를 승리의 환경으로 집어넣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속히 우리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 은혜 받으시기를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